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힘써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긴 하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만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고 주님께 받은 많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들을 지키며 주님을 힘써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잘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배 중에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오니 거룩하신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인 그 말씀을 우리들이 늘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질문으로부터 세상은 여러분 변화합니다. 그리고 작은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인류가 처음 농경 생활을 했을 때 인류는 밀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밀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의 조상이 되는 그 누군가가 발견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작은 질문을 갖습니다. 이건 뭘까? 이건 먹어도 되는 걸까? 그런 작은 질문으로부터 먼
인류의 조상이 되는 그 누군가는 그 밀을 먹어봅니다. 그리고 그 밀을 먹어보고 나서 알게 되죠. 이건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건 참 좋은 거구나. 알게 됩니다. 작은 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작은 질문으로부터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먹기 시작한 밀에 대한 작은 질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작은 질문을 던집니다.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지? 사람은 새처럼 이렇게 하늘을 날 수는 없을까? 그런 질문을 사람들은 갖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 누군가는 전혀 다른 작은 질문을 던집니다. 저 물속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갑니다. 작은 질문이었지만 그 작은 질문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작은 질문으로부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은 사실 한 가지 작은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바로 그와 같은 작은 질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휘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신앙의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에 대한 작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질문 앞에서 답을 하게 됩니다. 의로움이 필요하다. 그 의로움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의롭게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누군가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의로움은 바로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한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 그것은 율법이야말로 사람을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도전이 되었고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맹신했던 사람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심으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게 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냐? 바울은 그렇게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거짓말을 한 것인가? 그는 묻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지는 않다 답을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의로움과 연결이 되는가? 성경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줍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을 생각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초소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인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그의 아내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두 사람이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자녀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모습에 기뻐하셨고 그리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아브라함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는 아멘으로 그는 그 모든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지셨고 아브라함을 특별히 여기셨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팥으로 메주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저는 사실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원래 팥으로 메주를 쓴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어떤 말이었냐 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겁니까? 맞는 얘기죠? 그렇죠? 메주는 콩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그 맞는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하는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두고 그 표현을 두고 그것을 또 지적하는 말로 콩으로
매주를 쓴다라는 말을 사용을 한 겁니다. 반대로 파츠로 매주를 쓴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신뢰를 담고 있는 겁니다. 파츠로 매주를 쓴다.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속일 리 없어. 그리 믿어주는 거죠.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내가 알고 있는 한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혹시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믿어주는 것. 바로 그 신뢰의 표현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더욱 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 우리는 그 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사실 이런 것은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쉽게 믿을 수 없는 바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 없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지셨던 그 마음을 바로 우리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한 감동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믿으니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이 얻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시작하는 삶, 두 번째 인생, 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거와 같은 그런 삶의 방향으로 과거에 가졌던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우리는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방향성 그리고 삶의 목표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유에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 그가 이야기했던 말, 소유가 아니라 풍요로운 존재를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은 지극히 성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뜻을 담아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풍요로운 존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물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없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육신의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랑해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육신의 힘까지 다해라. 그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웃에 대해서도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엄정한 의미로 하면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가령 예를 든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혹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핑계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간이 없으면 그 없는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요. 바빠서?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반대하는 방향으로 살았던 그 삶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 목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진됩니다. 마음의 힘도 그리고 또 육신의 힘도 다 소진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해낼 수 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도움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울을 도왔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지만 늘 부유한 마음으로 풍요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에 동의하시고 그리고 그 삶의 방향으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심을 나는 믿는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 안에도 계십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내 삶으로 흘러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이 다하고 마음의 힘이 다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위로가 우리를 에워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그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로 우리 삶의 그 자리로 끌어오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의식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은 우리들 삶 속에서 더욱 커다란 일들을 해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소유가 아닌 풍요로운 삶,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두시길 바랍니다. 많이 가져도 사람은 헐벗은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많이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풍요로운 삶,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했을 때, 그렇게 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칠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늘 풍요로운 삶,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역할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 삶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며 우리들이 살아가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에워싸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들이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운이 다 빠졌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힘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